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들은 바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일 때 하늘나라 간다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권면의 말씀은 10장 39절에서 끝납니다. 이 권면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권면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이 권면 속에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Let us draw near, let us hold fast, let us consider one another. 그래서 한 권면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이긴 하지만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32절에서 34절까지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결과 큰 보상의 보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주님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또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 말씀이 바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그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로 물러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피하려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패배를 하게 되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관하여 2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게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구원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절대적인 100%의 확신이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찬송가나 개편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곧 영생 얻으리. 그것은 영어 가사를 제대로 번역한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죄들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시작이요 출발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이냐? 교리적 믿음입니다. Doctrinal faith.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을 구성하는 기독교의 혹은 진리 체계, 이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가르쳐서 교리적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ast in the faith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체계, 그 모든 것을 일컫는 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리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3절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와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뼈대와 같은 그런 골조를 똑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내장재를 붙인다 할지라도 골조 자체가 삐딱해지면 그 건물은 삐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요하지만 생활 이전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교리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믿음은 실제적 믿음입니다. Practical faith.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리적으로는 반듯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는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풍랑 속에서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그네 생활이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고 쉽고 안일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좌절로 인하여 뒤로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여기 10장 3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우리 말의 순서는 항상 끝에 가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영어로 통역하는데 애로점이 뭐냐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할 때는 쉬운 이유가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을 설명하는 내용은 좀 부실해도 결론만큼은 확실히 전할 수 있으면 훨씬 쉽죠.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통역하기가 쉬운 거죠. 물론 부목사님한테는 이거나 저거나 별로 힘들지 않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 날들을 기억해 봐라. 지난 날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왜 흔들리고 있는가? 지난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으며 어떤 신앙을 보였는지, 지난날 여러분들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때의 열정, 그때 헌신, 그때 주를 향한 희생, 그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잘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날 그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그때 승리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뒤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중에 우리 유년자 자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와 연관이 돼서 생각이 더 났습니다. 우리 유년자, 윤갑수, 그리고 윤순분, 이 3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저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승리했고, 그런 가운데 모이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유년자 자매가 그때를 다시 회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들부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엄청나서 그때 주님을 어떻게 섬겼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 그때를 돌아보아 회상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황미진 자매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동안 연달아 개근하셨다는데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시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주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조명을 받은 그때를 다시 되돌아봐라.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after ye were illuminated, 이 조명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내게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살던 나를, 어둠에 속해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빛에 속한 자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 빛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영적인 눈을 떠서 소경이 아니고 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보는 자가 되게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본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묻는 신학적으로 복잡한 질문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저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떠졌던 그때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10장 32절 뒷부분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고난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견디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동족 유대인들의 압력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견뎠다면, 그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게 했던 헌신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견뎌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오히려 찬송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나왔던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처음 행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은 도전이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싸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남겼다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고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를 내릴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왕관이요 모든 것 된다고 외쳐대니까 저거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친구가, 출세가, 직장이, 사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난 그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 약한 세대에 믿음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저들은 감옥에도 갔고, 믿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믿음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믿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합니까?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없는 게 연약한 믿음을 생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맹수와 결투를 시켜놓고, 그래서 맹수에 의하여 찢겨 죽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전율을 느끼며 구경하였던 그걸 말합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맹수에 의하여 찢겨 죽는데 그 모습을 보며 시희낙낙하며 전율을 느끼며 좋아하면서 그것을 큰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 구경거리가 됐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욕과 학대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악담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라. 여러분들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때를 다시 돌이켜봐라. 여기 강배원 부형님이 구원받은 지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때 아마 구원받고 기뻐하던 그때가 기억날 겁니다. 돈이 없어도 기쁨이 있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았고, 온 천하를 가진 자와 같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삶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뜨거웠었고, 그래서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왔고, 그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하나됨을 드러낼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하다 보면 자기 자신들도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도, 그리고 결박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겼다.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챙길 만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멕시코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모았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페니시로 하니까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짐작컨대 뭘 가져오라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구호품을, 위문품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것을 그 지진당한 사람들 그쪽에 전해주겠다고. 더 놀란 건요, 그 다음날 그분들이 가져온 거예요. 무척 가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교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멕시코 분들의 특징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자기들 집에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라도 돕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참, 그거 좋은 자세다. 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과거 로마법에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억울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그래 말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금같은 재산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명예를 주신, 그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재산 상속의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연히 받을 재산의 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가문에 전해오는 명성이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가족들의 결정사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느냐? 왜 지금 뒤로 물러가려고 하느냐? 왜 지금 좌절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지난날 그 아름다운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4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 첫째, 더 나은 실체가,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보상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재산을 기쁘게 약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큰 고난 속에, 그 싸움 속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뭘 알았느냐? 하늘에 간직한 그 실체,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더 나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구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진 현장에 갔을 때 시청도 무너져서 3명이 깔려 죽었고 개인 집들은 흔적도 없어요. 다 무너져갖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너무 위험해서 그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무너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질 수도 없기 때문에 접근을 막았습니다. 개중에 그 도시의 외곽지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빌려준 주인이 시내에 큰 빌딩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 가지고 있는데 2개가 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일부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줄을 쳐놓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면 사람들로 인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대로 무너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10층짜리 그 이하의 큰 대형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2개가 다 그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을 들여서 부셔야 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납니까? 더 나은 실체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본 어떤 건물은 10층 건물인데 중간에 한 층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대로 주저앉혀 부셔버려야 됩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그 실체가 더 나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영구적이라 그랬습니다. 영구적인 실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구적인 게 없어요. LA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도 안 됩니다. 바로 덮쳐버립니다. 몇 초 만에 그냥 사람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 앤드류 선교사 그 부인이 섬기던 모 교회 바로 앞쪽까지 불이 왔고 거기서 끝났대요.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실체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비록 교회당 건물이든 개인 집이든 빌딩이든 그건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간직한 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실체는 기쁨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정말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선포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선포되고 끝난다면 예배의 반입니다. 이제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